본당 그 히딩 시스템에 지금 한 지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히딩 시스템 그 조직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에게 따뜻한 바람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고쳐질 예정인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추워도 여러분이 좀 잘 견디시고, 제가 추위를 위해 추위 때문에 10분 줄였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긴 하는데 빨리 끝나도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뉴스가 다 맞춰줘야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늦게까지 10분 이상 붙잡고 있으면 20분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여러분 추위가 느껴져도 끝까지 좀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참 아름답죠. 우리가 가끔 이런 꽃이나 새 같은 것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깃들이 아름답고 거기에 아무리 페인트를 칠한들 이렇게 아름답게 색을 입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서서 신비롭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창조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때로는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새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 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면 거기에서는 이 세상의 창조물보다 더 아름다운 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덕은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덕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새 마음과 거기에 성령 충만이 더해질 때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아름다움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또 기도에 힘쓰게 되었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2장에 나타난 하나의 구조와 그리고 3장, 4장에 나타난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3장의 시작을 보면 사도들로 인해서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뛰게 되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수가 엄청났었죠. 그래서 성도들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온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에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누가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과 또 박해가 있겠지만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전해주죠.
그리고 성령께서 또다시 성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이 되게 했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신 그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실까요? 하나 되게 한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마음 한뜻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달려나가게 되었죠. 나가서 열심을 다해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힘써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구원받는 성도들을 교회에 더하여 주셨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였던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똑똑히 볼 수 있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그 공동체는 잠자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파도처럼 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은혜를 접한 성도들이 달려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 공동체가 되게 한 것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33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사도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따라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와 사랑에 녹아진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제가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됐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여러 사람에게 쓰고 있지 않거든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청소년기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생명을 내어놓은들 하나님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앞서가서 다음에 뒤따라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기초 작업을 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서 장차 뒤따라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먼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한 생명이 젊었을 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내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의 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삶으로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바뀌었다면 그건 가짜 고백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닮기를 바랄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당신 너무 이기주의야. 당신 너무 당신만 생각해. 그런 분 계세요? 네? 들켰어요. 조금 전에. 네, 그런 분 계세요? 네. 당신만 생각하냐. 당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왜 그리 이기적이야. 뭐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자기의 물건과 재물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또는 밭이나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소유한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재산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교회가 소유한 땅을 생각할 것이고 또 뭐 건물도 생각할 것이고 교회 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가 소유한 가장 큰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고 이 재산이 교회의 안팎으로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재산이에요. 중앙교회의 재산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소유한 땅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팎으로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분의 사랑이 교회로부터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재산이에요. 이걸 재산으로 여겨야 교회가 깨어서 주님이 부탁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잠들어 있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한 번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끝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일은 한두 번, 성경에 기록된 딱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동안 계속해서 교회 안에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34절에 보면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가져다가라는 말은 계속해서 때때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성도들이 때때로 이 일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귀한 사랑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발 앞에 내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거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교회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한 분들이 얼마 안 돼요. 예? 한 분들의 소리는 컸지만 몇 분 안 되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내가 그분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라도 그분 발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사유재산 가졌다고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도 성경은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많이 가졌으니 죄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진 거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주권적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 귀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더욱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은혜 받으셨어요?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네요. 제가 반격 들어갈까 봐. 네. 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음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열매로. 은혜 받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은혜는 너무너무 깊고 오묘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깊기에 그 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어디까지 그 은혜가 미칠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 은혜가 어디까지 미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도 여기 느끼잖아요. 도대체 이들이 받은 큰 은혜는 무슨 은혜이길래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이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었을까? 저도 이거 은혜를 보면서 고민이 되거든요. 고민이 돼요. 저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제가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삶의 증거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불쌍해. 참 가난하구만. 저분도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큰 은혜는 사람을 관대하게 바꾸어 놓았죠. 물질에 집착하던 사람들이 그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다 싸질머지고 갈 것처럼 꼭 붙잡고 이 물질의 수전노처럼 된 것이 아니고 그걸 확 풀어 헤쳐버린 거예요. 관대함이 왔고 그리고 이 은혜가 집착에서부터 자유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드린 거죠. 나의 것으로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다고 늘 말하는 사람 보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사람, 그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이 진짜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셀폰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SNS에 뭘 올리거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거나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 보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막 잘하잖아요. SNS에 뭐 페이스북 뭐 이런데 카톡 뭐 올리고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한 가지를 느꼈는데 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소통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은밀한 중에 행하라고 한 일들이 참 은밀하지 않게 됐구나 하는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SNS로 다 노출시켜버려요. 다 노출시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다 찍어서 다 올려버려요. 막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뭐 교회 신방하는 것까지 다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도록 하라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다 세상에 다 노출시켜. 성도들의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섬김이 다 노출되어서 참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때로는 안타까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잘 못해도 은혜로 여기십시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저는 이제 SNS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거 다 노출시키더라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을 품고 섬길 때 정말 이렇게 은밀하게 교회 속에서 물밑에서 진실되게 하는 분들의 섬김은 정말 귀하거든요. 그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도 모르게 진실되게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분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하시고 또 앞서가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을 보는 분들은 그분들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도 큰 은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큰 은혜를 받고 전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36절부터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항상 이 교회 안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도와서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작은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신실한 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자기 소유를 내어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두었죠.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두었다라는 말은 그가 자기가 은혜 받고 그 값을 챙겨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하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드린 거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인데 그는 유대 땅이 아닌 지금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는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보다는 별명 바나바라고 불려지게 되었죠. 너무 위로하는 일을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도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요셉보다는 바나바로 불려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23번이나 등장해요. 2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게 되죠.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소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 들어서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들 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소문나게 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성도였어요.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고 위로하는 일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 시험해 보려면 칭찬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자꾸 칭찬을 받으면 나중에 고무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서 펑 터지는 것처럼 교만이 그 사람을 터뜨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칭찬해 보라고 했어요. 칭찬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사람, 그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이러면 높아지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충동.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 관리에 얼마나 잘했는지를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를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든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도들이 이 사람을 쓰거든요. 이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 보내면 잘 해낼 거예요. 어려운 일 있는데도 교회 속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저 못해요. 집사님 가능하시겠어요? 못해요. 권사님 가능하시겠어요? 못해요. 이 집사님 가능하시겠어요? 못해요. 아니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시켜보세요. 이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못해요. 다 이렇게 나온다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연말만 되면 교회 고민이 뭔가요?
장로님들이 일꾼 좀 같이 일합시다 하는데 못해요. 안 돼요. 다음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못해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시겠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될 거예요. 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흘러온 거예요. 제가 에드몬턴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하나의 관행처럼 된 게 뭐냐면 연말에 장로님들 애 많이 쓰시거든요. 같이 일합시다. 못합니다. 일 좀 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뭐 하십니까? 은혜 받고 일해야죠.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섬겨야죠. 이 사람 한 사람은 참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 가서 이제 사람들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 만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소쿠리 타고 바구니 타고 도망쳐서 그 나바테와 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3년쯤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교회는 야단이 났죠. 야, 사울이 돌아왔다. 어떤 일을 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칠지,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갈지 누가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교회에 소개시키고 교회에 받아들이도록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다 두려워 떨고 못할 때 이 바나바가 나서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졌는데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 흩어졌던 사람들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다 유대인들 있는 곳만 찾아가서 해당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만이 아니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누구를 파송할까? 사도들이 생각해낸 사람이 딱 한 사람이요. 바나바를 보내야 됩니다. 바나바가 갔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교회에서 거기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사역하러 가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좀 착해.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빚어진 아름다운 성품, 착한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지녔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거기서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버렸거든요. 한 6년 정도의 시기로 보는데 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숨겨진 사람처럼 이 기간 동안 있었을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하고 있던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사울이 태어난 고향에 가서 바울을 찾습니다. 바울을 찾아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1년 동안 열심을 다해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주에 대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 자기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내어드릴 만큼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진즉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역할은
바나바의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고 저의 일이고 우리 각 사람의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의 몫은 따라서 하세요.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그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게 문제. 정말 내 안에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적인 목표가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예수 믿으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작은 예수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로 나가십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사업터로 가세요. 학교로 가세요. 직장으로 가세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작은 예수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저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 안에 있지만 우리와 달라. 저분들은 달라.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나는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거 좀 고민해 보세요. 그거 좀 고민해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잘 믿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 예수 잘 믿고 작은 예수가 된 것 때문에 참 내가 행복해. 그런 말 들으시죠? 딱 두 집 있네. 그런 말 들으셔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말 들으려고 애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제가 다른 데서는 모델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맞죠? 아멘 하니 딱 세 집이네. 한 집 더 넣네. 그래야 되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어디 막 붕붕 떠다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고민하십시오. 저도 고민할 거예요. 한 주간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은혜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성령과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께 의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